제가 오래전에 자기 PR 시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 PR,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알려야 되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세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PR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Public Relations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죠? 대중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SNS 같은 거예요. 그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SNS 계정을 통해서 자꾸 나를 알리죠. 그죠? 네. 여성분들은 이렇게 명품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이런 거 사줬어요 하고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렇게 집을 사면 이렇게 막 우리 집 눈부셔 막 이러면서 막 올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행복합니다.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비단 그냥 기업의 홍보 차원을 넘어서 유튜브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를 알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확장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군산에 오기 한 6년 전, 7년 전 분당에 있을 때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형님, 요즘에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누는 법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6, 7년 전 얘기입니다. 6, 7년 전.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 구세대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얘가 돼서 제가 아까 PR이 뭐지? 그러면은 PR하고 엔터 치면 이제 PR에 대해서 이제 뜻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구세대예요, 구세대. 6, 7년 전 얘기예요. 그럼 신세대는 뭘로 검색해요? 유튜브로 검색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검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9세대는요, 문서로 이렇게 구글링하고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야구를 잘하는 법 하면은 거기다 야구를 잘하는 법도 이렇게 나오는데, 신세대는요, 야구를 잘하는 법 유튜브에 딱 치면 영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야구 잘하는 법. 이해가 되세요? 그게 6, 7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훨씬 더 하죠. 훨씬 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기 있는 직업은 뭐 의사나 교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파워 유튜버가 되기를 원해요. 10만이 넘으면, 여러분 구독자 수가 10만이 넘으면 실버 버튼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주고요. 골드 버튼 몇 만이에요? 100만이에요? 100만이 넘으면, 군산 인구가 26만이에요. 군산 인구의 4배가 돼야지 골드 버튼을 줘요. 다이아몬드 버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1000만인가 막 1억인가 이렇게 넘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유튜버들의 이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은 구독자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출석하는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는 제가 있을 때가 2만 2천 명, 2만 5천 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구독자 수가 코로나를 딱 지나면서 10만이었던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더라고요. 거기는 실버 버튼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20만이 넘고 지금은 3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려고.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컨텐츠가 없는데 설교 들으려고 35만이 구독자 수가 있어요. 교회 규모는 10,000명이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오픈된 세상에서 때로는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여과 없이 다 드러나게 되다 보면은, 예전에 이걸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나중에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할수록 작은 실수와 오점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도취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 부분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이 귀신은 어린아이를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했고 이를 갈며 바싹 마르게 했습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보여주죠. 그런 아이를 놓고 이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도 아니요, 기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걸 생각나게 하죠. 생각하게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인데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그러나 제자들은 반대로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그러면 올인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들은 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런 고난, 순환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저들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뭐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이 얘기가요, 제자 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누는 얘기가 아니에요. 3년이 지나고 십자가를 앞에 둔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왼팔이 될 것인가 오른다리가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훈련생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한 2-3시간 정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두 눈 부릅뜨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요. 제가 2년 전에 최용록교회 이규현 목사님한테 로드맵 과정을 6기 그렇게 같이 하면서 2주마다 한 번씩 부산에 갔습니다. 그것도 월요일 날에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오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제가 참 존경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이규현 목사님 바쁜 분이에요. 성도 교회가 규모가 너무 크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15개 교회 담임 목사들 40, 50대 담임 목사들과 함께 월요일의 시간을 저희에게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했던 게 뭐냐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밥 먹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강의 듣고 이야기 나누고 소그룹하고 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로교회 부목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로드맵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15명한테는 2주에 한 번씩 매주마다 보면서 밤 늦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동백섬을 거닐죠. 동백섬 한 20-30분이면 한 바퀴 돌거든요. 그 시간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 갈 때까지, 저희가 집에 가거나 숙소로 가거나 할 때 저희를 환대를 해줘요. 잘 가라고. 저희를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건 모든 것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관심은 어디 있어요? 힘을 얻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냐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길 가면서 무슨 얘기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답을 못해요.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어때요?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은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제자들이 어리고 미숙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현대판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를 힘입어서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저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셨지만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롯이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오늘날 우리 어린이에 대한 시선,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전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이루어서 두 사람이 평생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자녀를 낳는 수가 합계 출산율인데, 두 명이 결혼해서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에요. 0.75명은 둘이 낳아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 한 명도 안 낳으면은 인구수가 0.7이면 2에 0.7이면 3분의 1로 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쳤을 때 30년마다 지금 인구수의 3분의 1, 33%가 인구수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주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 자녀를 1명, 2명 낳을까 말까죠. 막 5, 60년대 막 전후 세대는요. 기본 한 4.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가를 했었죠. 58년도 뭐라 그래요? 58년 개띠라고 하잖아요. 왜요? 왜 58년 개띠를 자꾸 이야기하죠? 가장 인구수가 많은 때거든요. 58년도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모차, 이 뭐죠, 이렇게 아기들 이렇게 감싸고 다니는 뭐 이런 모든 거를 명품 브랜드가 막 차지하기 시작해요. 유모차 하나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것들을 서울에 가면 많이 밀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짜리인지 아는. 왜 그렇죠? 그 아이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자체를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우상화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아이에게 올인하는 부모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아주 작고 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 예수님 5병이요 7병이요 이야기할 때 누구만 세죠? 남자만 세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는 거예요.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돼요. 여성들도 포함이 안 돼요. 작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관심 밖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주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대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작고 하찮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는 거라고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관심밖의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돼. 가장 작은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는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귀족이 있고 그 아래 평민과 천민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떠받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보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구조죠?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가장 꼭대기에 가장 많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모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분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존에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다름을 발견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또 다른 권력과 또 다른 세력이 되어서 아마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역시 세상과 다름없는 것이 돼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심하게 다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잖아요. 교회에서 나타나면 이거는요,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초락이 짝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다투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다투어요. 왜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기도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치지를 않아요. 이분들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와서 주여,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싸우니까 지치다가도 또 와서 힘을 얻고 또 싸우고 하니까요, 서로가 옳다고, 서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양보를 안 해요. 물러서거나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옳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바라기는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고 냉수 한 그릇 떠주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이 되라라는 거예요. 끝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슴에 새겨야 딱 한 가지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누구든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첫째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1등이 되라고 가르쳐요. 저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올림픽 시상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손을 쫙 들고 막 하죠, 그죠? 은메달과 동메달 사진을 보세요. 어때요? 은메달 사진이 더 표정이 어두워요? 동메달이 어두워요? 네? 은메달이 더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 빨간 쪽이 은메달, 빨간 쪽이 은메달, 저쪽에가 오른쪽이 멕시코가 동메달. 빨간 쪽은 어딜까요? 중국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죠? 네. 은메달과 동메달 어디가 더 표정이 어두워요? 은메달이래요. 은메달. 뭐 보기 나름인데 은메달이요.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 아,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은 뭐 너무너무 좋죠, 그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이런 퍼포먼스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뭐냐면 갤럭시에서 후원을 하면서 동메달 딴 선수에게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해줬어요. 동메달 딴 선수의 카메라를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셀카를 찍게 해줬어요. 금메달, 은메달 선수 이렇게 하고 동메달 선수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2등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고등 학생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에는 정말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대학생도 있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럴까? 1등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1등을 못한 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스스로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래요. 다시 말해서 꼴찌하라는 거예요. 꼴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꼴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찍어보세요. 꼴찌를 하나 이게. 꼴찌 쉽지 않아요. 근데 꼴찌하래요. 섬기래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 첫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첫째와 세상이 바라보는 첫째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와 가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사를 비롯한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순 집사님은, 권사님들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애쓰고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훌륭한 분들이, 어른이 계신다는 게 이건요,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 교회의 너무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